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보는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로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마리아라는 두 인물의 대비를 보았죠. 이 두 인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진행되는 성만찬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6월절 시작 날입니다. 6월절 시작은 일몰 후 어두워질 때쯤 오후 6시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제의 자리나 또는 단순한 어떤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성만찬으로,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이 된 그 죽음이 물러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이 죽음을 끝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처지에서 해방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함의하고 있었던 영적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6월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지막 성만찬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오는 세대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식이 지켜지도록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찬식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 그의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따라서 성찬식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수단이며 또는 외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혁교회의 가장 최고의 중요한 문서이며 또 신조이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네 가지 주장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만큼 서로 양보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은 성찬식 중에 성령 임재와 기도로 성찬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좀 약간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병이나 배잔 중에 만약에 떡이나 포도주가 실수로 떨어진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걸레를 닦을 수 없겠죠. 결국은 이 배병 중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또 배잔 중에서 떨어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부들이 핫아서 먹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좀 우스운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둘째로는 루터교의 공제설인데 빵과 포도주 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로는 쩌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설인데 성만찬은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성도들의 구속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주장했는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떤 성찬의 의미보다는 성찬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것 쪽에 좀 실제적인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장로교의 칼빈의 주장으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례의식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 사실을 경험한다는 주장입니다. 성찬 음식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전달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말씀의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단으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데 참으로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성찬식이나 교리상의 차이점들을 해결하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종교 지도들의 모아하는 모임들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오늘까지도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성찬식의 의미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채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랍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곧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서부터 쭉 1장에서부터 살펴왔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에 속한 자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흠이 없고 그리고 죄가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신앙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식의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락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택하심을 내포하고 있죠. 56절에 언급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 이루어질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개인 성도만의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속된 연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모든 생각과 일하신 그리고 내용과 성품 그리고 지식과 같은 모든 면에서 연합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은 결국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곧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도 구원의 문제를 넘어 구원이 포함하고 또 구원이 의미하는 그런 풍성하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연합에 대한 감격과 풍성한 은혜의 경험들에 대하여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 연합은 새 생명과 연결되지요.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곧 새로운 삶으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두고 또 그 아래서 살게 하시려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성찬식의 참여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겠다는 결단의 선포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특권들이 성찬식의 기념에 약속된 내용이며 신자들의 축복임을 명심하십시오. 성찬식은 단지 하나의 경직된 어떤 율법과 같은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이 단지 1년에 몇 번 드리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허공을 울리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또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결실을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순례의 여정을 이루고 실제적인 신앙의 승리로 기결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 예식의 의미를 또한 다시 되새겨 봅니다. 정말 아버지 구약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아버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탈출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항상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셨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쁨과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